말씀이 여러분들 한번 제가 딱 읽으면 이해 갑니까?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 이해가 갑니까? 대답이 없어요. 가면 간다. 안 간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참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앞뒤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알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번역상의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번역상의 문제. 만약에 동양에서 이 교가 났다면 좀 나을 텐데 서양에서 이 종교가 발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써졌고 그 다음 신약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로 써졌는데 그것을 다시 옛날 고대 영어로 옮겨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시 중국어로 네스토리안들이 몇 년도냐 하면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에 중국으로 갔거든요. 1600년 전에 베이징으로 거기 전도하러 갔단 말입니다. 사막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거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언어를 중국어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세기에 그게 북한으로 먼저 들어와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너 가지고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먼저 국문학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순수한 우리말로 개역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읽어보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천주교 말고 기독교에서는 계속 번역을 하고 바꿔요. 표준 성경이다, 개역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험정역 성경이다 해서 바꾸거든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그 말이 우리말에 딱 닿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에 서양하고 동양하고 좁힐 수 없는 그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로 보면 되지 않고 꼭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문자로 이것은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저 손가락이나 똑같아요. 제가 물건을 지시할 때 저기에 애를 보고 태강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손가락은 지시하는 거거든. 이 글은 그 안에 있는 다른 의미를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조명을 받아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은혜도 되지도 않고 금방 이해했는데 덮으면 그 말이 또 생각도 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외워보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게 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면서 상당히 어려워요. 제목을 공적이 불타면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 번역을 공적으로 했을까 또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공적을 왜 공적으로 했을까? 또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이 말을 오늘은 이 성경에는 공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제가 비유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제자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예수님의 그 말의 깊이를 이해를 안 하면 이해를 못하면 꼭 메타포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유로. 그 비유도 못 알아들으면 그 비유를 또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집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 게 참 재밌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집 짓는 것하고 미국 집 짓는 게 굉장히 틀려요. 한국에 집 짓을 때는 거의 뭐 콘크리트 구조물로 많이 짓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 구경거리가 없는데
미국에 집 짓는 거 보면 또 레고로 집 짓는 거 같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터파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터파기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을 이제 만드는데 미리 배관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해놔요. 배관을.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딱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카펜터들이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막 집을 성냥갑처럼 이렇게 막 짓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야 저게 버티겠나? 애들이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면 무너질 것 같아요. 나무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더라고. 적어도 콘크리트 철근이 좀 들어가야 집이 안심을 놓을 텐데 다 나무로 지어요. 나무로. 그러고 나서 이제 합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고 또 합판을 붙이고 그 다음 벽돌을 그 위에 얹고 색깔을 싹 취하면 그 모양은 싹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전기 등등등 이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비싸요. 그게 잘못되면 집안이 비가 많이 오면 집안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파운데이션이 딱 크랙이 가가지고 집이 못 쓴다고요. 집이 완전히 다 버린다고. 근데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만 어느 정도 움직이더라도 가뭄이 들거나 비가 많이 와서 움직이더라도 조금은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왜 새 집 지으면 문이 안 닫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기초가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파운데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 지을 때에. 자, 바울이 여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준 것 외에 다른 틀을 능히 닦을 수가 없으니 이 틀은 이 파운데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오로지 말씀을 선포한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꼿꼿이 씨를 뿌린 것은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놨어요. 그것을 바로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해야지 다른 복음, 다른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운데이션이 있으면 집을 세우잖아요. 집을. 그런데 텍사스에는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요. 집을 이렇게 만들어요. 지붕도 이렇게 나무로 해서. 그런데 어떤 지방에는 철근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철근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터 위에 세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는 이렇게는 안 하죠. 세상에서는 콘크리트로 하거나 철근으로 하거나 또는 나무로 하거나 그렇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국에 나갔을 때 제 친구가 상용건설에 이제 다녔었는데 중국에 막 건설회사가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중국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철근을 쓰지 않고 뱀부, 대나무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세면을 발라놨대요. 그래서 고층 건물 40층, 50층이 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놀랬대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사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가짜가 많대, 가짜가. 그 높은 구조물을 올리는데 세상에 철근을 써야지 거기에 뱀부, 대나무를 씁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죠. 아주 놀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터 위에 재료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건물의 튼튼함이 달라지죠. 그런데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로 지었으면 불이 나오면 가구나 다 타고 그건 남아있겠죠, 구조물은. 그렇잖아요? 근데 나무로 지었다면 집이 다 타버리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풀이나 지프로 그 위에 세웠다면 다 타버리겠죠. 이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각각 여러분들이 그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삶 가운데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현재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상치도 못한. 그때에 자기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불로 시험을 받을 때에, 불 났을 때에 집이 구조물이 남아있느냐, 다 타버리느냐.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달리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처신을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게르만 민족이 로마로 쳐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동고토족, 서고토족이라 해서 롬바드족 이런 민족이 대이동을 해가지고 밑으로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약탈을 하고 엉망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에 핍박도 있었어요. 로마 황제 325년까지 핍박이 있었는데 엄청났습니다. 이때에 믿음을 버리면 너희가 믿는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어파스테이트 배교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배교자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황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외부 침입 세력이 다 없어졌을 때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완전히 분열됐는데 배교한 자를 교회에 다시 불러야 되느냐. 배교한 자를. 그렇지 않으면 배교자를 해가지고 물리쳐야 되느냐. 이걸로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어떤 판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회개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받아주자. 한편은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했어요. 한번 배교하면 또 배교한다고. 또 배교한다고. 제 침례를 다시 받아도 교회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카타리라고 그래요. 카타리. 퓨어맨, 순수한 사람.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신자다. 자기들은 참고 견딘 자, 배교자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450년 전에 중국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그때가 청나라 시대입니까? 청나라 때입니까? 인조 때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많은 조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많이 잡아갔잖아요. 공물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나라에서 조정에서 분파가 생겼다고. 그 여자들을 받아줘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정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와도 결혼도 하지 못할 테고 그렇다고 노비로 쓰지도 못할 테고
그래서 한문으로는 환향녀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거기에 바뀌어가지고 욕이 되었어요. 환양년으로. 한강에다 전부 다 모욕을 하면, 옛날 그리스도적으로 말하면 침례겠죠. 세례를 하면 모욕을 하면 다 받아줘라. 모욕을 하면 각 가정에서 다 받아줘라. 그게 오늘날 실제로 역사에는 그렇게 내려와요. 그렇게 됐다고. 환학녀가 그렇게 바뀌어서 환양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내려와요. 항상 역사 속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심판인데, 심판. 공력, 여러분들 믿음에,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못 박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대째, 6대째, 4대째 또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 의해서 겨우 설득을 받아가지고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영접한 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친구들하고 올려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려고 구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숨 꼴까닥 넘어갈 때에 그때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불만이 있죠. 그렇잖아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사람은 심판대에 서거든요. 심판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로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이실 짓고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짓고 해야 된대요. 다 짓고 해야 된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거 다 짓고 해야 돼요. 그 심판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상급에 가는 심판이에요. 이제 공정합니다. 상급에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했느냐, 선행을 했느냐,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느냐, 전부 다 상급이 다 그 생명책 말고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상급이 없잖아요. 상급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상급이 많잖아요. 제대로 한 사람은. 그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은 정말 찰나요. 잠시예요. 우리들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삽니다. 그 영원토록 사는 곳에 상급이 큰 거예요. 구원은 받되 상급이 크다 말입니다. 구원은 받되 상급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그 말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 앞에는 염소와 양의 심판이 있고요. 염소와 양.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양의 자리에 서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때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요. 누구냐?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은 죽은 자, 현재 살아있는 자도 다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는 강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땅에 매몰된 사람, 화장한 사람 다 나온다 그랬어요. 다. 심판대에 다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불못으로 다 던지지는 겁니다. 불못.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으로 던져져서 둘째 사망, 영원히 헤어나질 못해요. 그때는 심판이 없어요. 이제는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이 베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 세 사람들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 죽자마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 공평합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자, 나의 믿음이 시험이 와도 떠나지 않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철골 구조물, 금이나 은, 불이 나도 타지 않죠. 내 믿음이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시험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불못에.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불못.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불못.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상급을 쌓아야 돼요. 상급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조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도 의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조심이 되잖아요.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 선행을 하세요. 선행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열매가 삶 속에서 계속 따라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상급입니다. 상급. 그 상급이 이 땅에 살 때 많이 쌓으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영화를 누릴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멀리 있지 않고, 얘야 너는 저 멀리 가거라, 내 옆에 앉지 말라, 그런 말 듣지 않고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믿는 자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때까지 살면서 어려운 것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탈선하고 싶은데 안 돼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미혹이 와도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꼭 기록되도록 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없으면 우리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내 인생이 망가져도 예수님 믿고 파산당하지 않아야 돼요. 내 인생이 망가져도 예수님 바지자락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나는 내 삶을 마음대로 살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면 지금부터
하늘 위에 많은 상급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능자 되시는 또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오로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시험이 저희들에게 닥쳐와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성전에 내려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가슴을 만져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강건한 자로 건강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싸매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처처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각종 병이 창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신앙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옵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